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긍휼과 생명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의 긍휼과 생명의 능력.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긍휼과 생명의 능력이에요. 오늘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인 나인성입니다. 나인성. 근데 이 나인성은 현재 이스라엘 갈릴리 남부 그리고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인성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 나인성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근데 이날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도록 또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힘드시고 참 피곤하시지만 그래도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시리라는 이런 소망까지 품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또 우리의 왕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는 거죠. 이처럼 이제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리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을 때에 이제 그 무리가 산악촌락의 어느 성문 쪽 가까이 이르렀어요. 근데 마침 그때 성문에서 장례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은 다른 장례 행렬과 달리 매우 슬픈 걸음으로 아주 느리게 천천히 장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행렬의 선두에 이 이스라엘의 그때 풍습이
관을 완전히 덮지 않고 이 얼굴 쪽이 보이도록 열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두에 있는 그 관 주위로 곡하는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이 죽은 고인에 대한 경의와 또 유가족에 대한 동정으로 모인 그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주변에 가득 차 흘렀어요. 왜 이렇게 이 장례 행렬이 참 슬프고 참 안타까운가 했더니, 이 책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하기를, 그 장례 행렬을 묘사하면서, 자, 고인은, 이 죽은 자는 어머니의 뭐였어요? 독자였고, 자, 그 어머니는 또 뭐였어요? 과부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이는 그 어머니의 독자였고, 그 어머니는 또 뭐였어요? 과부였어요. 자, 그런데 왜 이 광경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깊은 동정과 연민을 느끼게 했을까? 이 궁금증은 당시 유대 사회의 과부의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어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주한 이 과부는 단순히 이 슬픔에 잠긴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약자였던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과부는 법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약자였던 존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적 사회. 그래서 한 집안의 한 가정의 재산과 생계는 대부분 남성 위주로, 그래서 아버지나 남편 그리고 아들이 책임지는 그런 구조였어요. 따라서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거나 또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법적으로도 남성 보호자, 즉 아버지나 남편 그리고 아들 또는 남성인 친척이 필요했어요. 법적 보호자로 여성에게는. 자, 그러므로 이 본문 속의 여성은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이젠 누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그 유일한 희망인 아들마저도 뭐했어요? 잃었어요. 자신의 유일한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인 아들마저도 잃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보호해줄 남성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경제적 파산과 빈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도 잃고 아들을 잃으면 거의 이제 생계하기가 어려웠던 구조였죠.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과부가 되면 남편에게 또 아들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구걸하거나 또 공동체의 자선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부는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회적으로 또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자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 과부와 고아를 특별히 보호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보호하라. 이런 이제 구조적인 이유로 유대 문화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그 가정의 아들은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이. 자, 따라서 죽은 외아들, 이 외아들은 이 과부에게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었어요. 이 죽은 아들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을 대신한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의 죽음은 사실 그녀에게 생존의 종말을 의미했던 겁니다. 너 없이 내가 어찌 살라고. 그런 거예요. 너 없이 내가 어찌 살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남편을 잃고 이제 유일한 그 희망이었던 아들까지 잃은 이 과부는 이 장래 행렬 중에서 그냥 단순한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아니라 완전한 상실감과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자신이 겪어야 될 절망과 슬픔, 그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제 비록 마을 사람들이 그 장래 행렬에 동참을 해서 그녀를 위로하고 또 그녀와 함께 슬퍼하고 또 같이 곡을 해 주었지만 이 동네 사람들의 그런 애도, 동정, 이것은 그 장례식 때만 그녀와 함께 해줄 뿐이지 그 과부의 실제적인 삶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긴 장례 행렬 속에 있었던 그녀를 동정하기 위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과는 달리 단순한 그런 동정이 아니라 이 과부가 겪고 있는 상황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함께 곡하는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은 그냥 동정심으로 그녀와 함께 했지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과 달리 이 과부가 겪고 있는 그 상황에 직접 개입하세요. 그래서 아들을 살리십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셔요. 그리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절망에 빠졌던 그녀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요. 그래서 이 나인성의 과부는 그녀의 유일한 육신의 의지였고 위안이었던 이 아들을 뒤쫓아서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그녀 곁에 참 가까이 계셨지만 이 과부는 아들의 죽음이 너무 슬프고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 그 고통이 너무 힘든 나머지 이 예수님께서 자기 가까이 곁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울면서 이 죽은 아들의 뒤만 그냥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과부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부드럽고 자상한 그러한 목소리로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과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으셨죠. 그 즉시. 자, 그렇지만 그보다 더 먼저 이 자애로운 동정의 말씀으로 그녀의 슬픔을 먼저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너무나도 이 인간적인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시편 56편 8절에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옛날에 신기현 목사님께서 작곡하시기 전에 생전에 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참 너무 이 기도의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시적인 이런 정말 감동적인 이런 기도를 하실까 봤더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의 눈물을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당신의 눈물병에 담으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해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 아멘. 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위로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시는 이 행동이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까요? 산 사람이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는 것, 이것이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까요? 자,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의 관에 손이 닿으면 그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시체는 세마포로 감싸고 얼굴은 손수건으로 덮어서 뚜껑이 없는 관에 넣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세마포로 감싸고 얼굴은 얇은 손수건으로 덮고 뚜껑이 없는 관에 넣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신 것은 시체를 직접 만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정한 행위였어요. 그 시체를 만지는 행위는 굉장히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체에 대한 그러한 사회적 편견 또 고정관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신 것, 이것은 이 과부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제가 미용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정신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군산에 가면은 개정병원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개정병원?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도 이상한 말 하면은 개정병원에 입원해야 되겠구만, 이런 말을 했었어요. 거기 개정병원에 보면은 정신병원이 있어요. 정신병원. 근데 제가 거기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머리를 한 달은 안 감은 것 같아요. 이제 머리를 커트하러 오면 머리가 떡이 져서 있어가지고 머리를 도저히 자를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뭐 냄새도 엄청 심하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감고 오세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물만 묻히고 옵니다. 샴푸를 하지 않고
물만 묻히고 와요. 예. 그래서 이제 막 몸에는 이제 막 씻지 않으니까 이제 각질이 막 장난 아니죠. 예. 그 두피에도 이제 각질이 장난 아니에요. 빗으로 긁으면 막 하얗게 막 다 일어납니다. 우리 좀 있으면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도 겪어보시라고 제가.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이제 냄새도 얼마나 심한지요. 제가 비위가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이제 봉사활동 했다고 이제 거기서 환자들 이제 12시가 되면은 환자들 이제 식사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짬통에 큰 짬통에 이제 국을 끓여가지고 이제 남자 둘이서 들고 와요. 그리고 이제 큰 솥에 이제 밥을 해가지고 또 들고 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판에다가 국을 뜨고 밥을 떠서 이제 같이 이제 환자들하고 밥을 먹어야 돼요. 제가 그 밥을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예? 안 먹었어요? 예. 여러분의 기대와 호응에 맞게 안 먹었어요. 예.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안 넘어가요. 냄새는 계속 나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참 나쁜 놈이죠. 예. 같이 그걸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어요. 비가 약해가지고 또 다른 데 가봐야 된다고 핑계를 대고 짐 싸들고 얼른 나왔어요. 예.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고 얼른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병원의 군의 식당에서 맛있게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집에 갔죠.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제 봉사활동 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들과 동화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봉사활동만 하고 내 마음까지는 주지 않고 그냥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이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하다 이렇게 관지를 했는데 그런 사회적 관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관에 직접 손을 대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과부가 겪고 있는 그 슬픔을 마치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죽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까? 아니면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까? 네? 예,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같죠? 그렇죠? 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예.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어 있는 청년에게 마치 그가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잠자고 있는 것처럼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듯이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신 기사 그 기사는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총 3번 나타납니다. 3번.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일어나라. 누가복음 8장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같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마치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듯이 일어나라 깨우듯이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 그 아담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인성의 그 죽은 청년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몇몇 인물도 죽은 자를 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네, 엘리사. 그 다음에 뭐 바울. 자, 그런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러한 이적을 행했어요. 그렇죠? 네? 엘리사나 뭐 바울이나 자신의 권능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이적을 행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직접 사용하셔서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자신의 권위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자, 예수님께서 음부의 열쇠를 지니고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사탄도 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또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그 권위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청년을 살리신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자, 지금 이 책의 저자인 누가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종말론적인 한 암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뭐냐면 세상 끝날에 죽은 성도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그런 암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잠드셨던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형제, 그분들이 일어 앉고 말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자, 이 구절을 통해서 과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동정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소생한 이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한 네 어미를 잘 봉양하라 하고 그 어미에게 그 청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그녀의 삶에 더 이상의 비애와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과 자비로우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희열이 이제 그녀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어머니의 사연이 뉴스에 소개된 적이 있어요. 자, 그녀는 남편을 일찍 떠나 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 나갔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또 주변에 의지할 친척도 거의 없었어요. 그녀에게 남은 건 아들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받았지만 의사가 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가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마지막 희망까지 가져가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성도가 그녀를 찾아갑니다. 아마 교회에서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말없이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녀를 꼭 안아주면서 함께 울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나서서 수술비와 병원비, 치료비를 돕고 또 그녀가 아들을 병원에서 잘 돌볼 수 있도록 식사를 매일 해서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교회의 이 사랑에 큰 위로를 받았고 그 힘으로 아들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참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아들이 점점 회복되더니 다시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나인성의 과부도 이러한 비슷한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떠나보내야 하는 깊은 고통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그저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녀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그녀의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리고 건강의 문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때로는 기적적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에 손을 내미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나인성의 죽은 그 청년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과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도 이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건짐을 받습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절망을 소망으로 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자, 그리하면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 모두를 일으키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